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그 일을 행하였는데, 단지 술만이 아니라 그는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일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그 일을 맡은 자는 너무나 중요하고 왕 앞에서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수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러하면 걱정하게 되고 누가 나를 암살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수심이 없이 그 일을 잘 하였는데 지금은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왕에게도 보일 정도로, 왕도 그것을 눈치챌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눈치챌 정도고 왕이 그것을 물어볼 정도가 되었으니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왕이 지금 신하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거 보니까 너 지금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니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 느헤미야에게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진실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고향 조상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이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왕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에게서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한 거죠. 묵도를 한 거죠. 왕 앞에 드러내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시고 이 대답할 때 왕이 기쁘게 하여 달라고 그는 묵도하고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일이 있은 지가 얼마가 되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런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오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왕이 네 얼굴이 왜 지금 수심이 가득하냐 근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느헤미야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여서 기도하면서 대답하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즉 지금 왕의 술관원 그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중대한 그 직무를 맡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니 왕이 선뜻 그것을 허락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녀올 길이 며칠이 걸리겠느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느냐 그 기간을 정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주겠다.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일을 하고 와라. 그런데 돌아와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하고 갔다 와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든지 왕에게 신임을 받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과 그 기간을 정합니다. 얼마의 기간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3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성을 건축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간을 왕과 약속을 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왕에게 더 요구를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즉 이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광대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광활한 땅을 지나갈 때에 여러 나라들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주셔서 나를 무사 통과하게 하여 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국경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가면 여권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해서 통과를 해야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력이 많이 좋아져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느 나라 하나 가려고 하면 비자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다른 나라들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국력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러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 한 군데서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정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만 있으면 무사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또 요구를 하냐면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어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문을 다시 만들고 내가 살 집을 위하여서 그 들보를 제목으로 주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때, 그 일들이 잘 펼쳐져 나아갈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 일을 지혜롭게 해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누가 함께 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왕이 지금 군대 장관, 그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어서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혼자 조용히 밤에 돌아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가 쭉 돌아보았더니 들은 바 그대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막 그 도시가 회파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돌아와서 그가 백성들을 모아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로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무슨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간증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왕도 나를 도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간증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는 어떻게 행합니까? 자,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간증함으로 오늘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